그런 부분을 주어진 삶 자체가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세워 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연유에서 가정 예배, 기도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요 때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좀 궁금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선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밤낮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속히 나오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온전히 복귀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저희들이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 마지막 세대로 가는 이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치유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또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 되었든 어떤 사물이 되었든 무언가를 하여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유사 전능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유사 전능성. 여러분, 유사 전능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사 전능성이라 함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사할 정도로 파워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전능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가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돈이 파워가 있지요. 왜?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게끔 한 사회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어느 때는 어때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파워가 있고 더 즉각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나오고, 정말 무슨 큰 병고가 났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메르스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뉴스가 뜨더라고요. 근데 돈이 있으면 아마 그 중에서 돈이 더 많았다면 더 고급 병원으로 가서 아마 살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무시할 수 없는 파워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때가 많고, 또 돈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권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맥도 있고요, 학력도 있고, 모든 게 그걸 중심으로 형성된 이 사회 시스템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부를 걸고 의지할 만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 말은 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어떤 일부분의 영역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그리고 따라가고 의지하지만 그걸 전 영역으로 포괄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실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회색지대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오늘 하루도 아마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과연 성경은 이 돈, 권력, 어떤 맨파워, 인맥, 학력,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디서든 부정하는 것을 실은 본 적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와 같은 것에 순복하라고 하죠. 세상 권력에, 국가 권력에 오히려 성경은 순복하라 합니다. 그게 진리를 저항하는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될 수만 있다면 순복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돈의 유용성에 대해서 잠언서에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뭘 문제시 삼는 거겠습니까?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급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전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실은 탐욕이라고 하고 탐욕의 결과라고 보고 그것을 질타하는 것들로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결국은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죠.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있어야 될 것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있어지 말아야 될 걸 있는 자리로 올려놓는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제된 채 아니면 하나님은 변두리 하나님 저 하급으로 떨어지고 다른 것들이 우위에 있는 거.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때 오히려 죄의 종노릇 한다고 그러죠. 사단의 종노릇 한다고 그러죠. 내가 막 이 세상에 아나무인격으로 막 사는 것 같은데 청상천하 무아독존으로 내가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의 내면의 소리에 끌려다니는 삶, 자기의 그 욕망의 소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욕망의 소리가 그닥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고 권력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어떤 파워가 주어질수록 이 내면의 소리도 또 커져요. 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니까 더 큰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소리가 자기를 압도해 버리는데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탐욕의 끝자락은 항상 허망하게 끝나는 거 아십니까? 세속주의의 끝자락은 뭐하고 잇대어 있냐면 허무주의하고 잇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그렇게 헛되다라고 했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사람은 또 달라요. 하나님을 최상의 누림의 대상으로, 향유의 대상으로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 주어지는 이러와 같은 것들 있죠. 뭐 물질이 됐던 권력이 됐던 또 사람들의 관계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유용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요.
그것을 인생의 목적과 향유의 자리로 두질 않고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게 이제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을 유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변 나도 풍요로울 뿐 아니라 주변도 아주 풍요롭게 왜? 탐욕이 많이 배제되니까. 탐욕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오히려요 되게 역설적인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더 풍요로워져요. 10의 1조? 뭐 그 얘기 뭐 요새 엄청나게 헌금 얘기 뭐 TV에서 엄청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독교와 진리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물질들 또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잉여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일용할 양식 외의 거는 잉여된 거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유통자가 된다면 세상은요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조화를 이뤄갑니다. 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사람 치고 정말 망한 사람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 전적으로 드린 사람 치고. 만약에 세상의 논리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성경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풀립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의 삶은 절대 풀리지 않는 삶이에요.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사도들의 삶은 풀립니까? 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 세상에 금도은도 없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망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죠. 그네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네들을 존경하지요. 어마어마하게 존경하죠. 그렇게 못 살 뿐을 좀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게 정말 참된 길이 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러분 이 나무는 한 가지로 인생 끝난 거예요. 뭐에서 인생 끝난 거예요? 그냥 물가에 심어졌다는 이유로 그냥 인생 끝난 겁니다. 왜요? 끊임없이 양분이 물가로부터 흘러오는데 어느 때는 뭐 더위가 오고 심지어는 가무는 해가 막 올 때 바짝바짝 말라가고 죽어나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기에서 더 견실한 거예요. 더 청청한 거예요. 오히려 뭐 열매를 맺으면 맺었지요. 어디서 그게 흘러와요? 나무 자체에서 흘러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물가에서 그게 흘러 들어온다. 그 뿌리가 물가에 잇대면 잇댈수록 이 힘은 더 강력하죠. 제가 예전에 어디를 가는데요, 물 속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겨울인데도 파릇파릇해요 그냥.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시편 1편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진짜로. 아마 우리의 세계는 더 과학이 발전할 겁니다.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마치 바벨탑주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속에는 그게 늘 바벨적인 성향이 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최고 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수무책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말세로 가면, 종말로 가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말세로 가고 종말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절대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그동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해요. 그게 아마 허망하게 끝날 거예요.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어디에 계속 뿌리를 내릴 건가? 갑자기 뿌리는 안 내립니다. 갑자기 뿌리 내리는 법은 없어요. 속성은 없습니다. 숙성은 있어도 오랜 시간을 숙성하고 숙성해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어느 한순간 주님 온다 그런다 내일 온다 천만에 만만해 갑자기 급상승하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진짜 열매가 뭡니까? 진짜 세계가 뭡니까? 저는 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진짜 세계가 있다. 진짜 가치가 있다. 참된 가치가 있다. 진짜 열매가 있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포괄해요. 오히려 이 세상의 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정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전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경제,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이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라가 있고 진짜 가치가 있고 진짜 세계가 있는데 진짜 열매가 있는데 진짜 열매가 뭡니까? 영생의 열매 아니에요? 그게 신천지의 거예요? 그들은 육체 영생 이런 얘기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영생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그치지 않고 그게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거는 많이 누린 사람이 있고 적게.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일정 부분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포괄해서 보면 그것을 완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걸 전적으로 보지 않고 정말 포괄적으로 영원을 봅니다. 영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차원에서 이용하기를 바라고 정말 참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데 영생을 누리시길 바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내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서 본인도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또 다른 데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거룩한 유통을 하는 그런 자들로 되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중심의 뿌리에 어디에 내가 잇대어 있는지를 알고 거기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가정 또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생업의 현장 붙들어 달라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때 수고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네들이 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기도의 영역 아닙니까? 또 세상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새벽에 쭉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그거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거에 대해서 역사하는 장면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구나 할 정도로 이 기도가 정말 미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붙게 만드는 파워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보면 놀랍습니다. 이 마치 탄원서 같아요.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상소문을 가지고 듣고 어느 순간에 역사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린 거룩한 동역자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 그걸 거룩한 동역자의 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 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요.
오늘 금요 철야가 9시에 있을 텐데요. 뭐 집에서 또 오늘부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9시에 그걸 틀어놓고 같이 하실 분은 하시고, 여러분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사람이 좀 드문 데서 좀 산책도 좀 하시고 좀 마음도 좀 리플렉스도 하고요. 또 정부의 지침을 잘 또 따라서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속히 하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세상 열방을 긍휼히 여겨서서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는 법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된 욕망과 하나님 탐욕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물가이신 하나님께 꼭 붙들린 바 되어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